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첫 시즌은 프레임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견지하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을 벗겨내고 기초적인 틀을 세우고자 주제를 정했었습니다. 초반이라 힘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쓴 탓에 지난 영상 제작 때는 몸살에 걸려서 원하던 영상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이 미비했던 관계로 잠깐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믿음이란 행함을 이분화하지 않고 도마와 같은 믿음을 나쁜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믿음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으로 개관은 끝이 납니다. 이후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스타일대로 그러나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슈아, 곧 구원자가 태어났죠. 당시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고대했습니다.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모세와 마카비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지도자,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왕을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의 위협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죠.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혹은 메시아로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보통 사람은 오해가 있으면 해명하거나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에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12 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교적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있을 때 물 위로 걷는 기적을 보이시고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죠.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에게만 따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베푸셔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말이죠. 성경의 표현을 빌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장성한 어른에게는 고기가 필요하죠. 또한 사람의 먹는 분량에 따라 음식을 줄 수 있는 양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사람의 장성함과 분량에 따라 다르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다른 계시는 깨닫지 못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것은 깨닫고 믿게 되었지만 십자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한 것인지 이해를 포기한 것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원하는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모세와 마카비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지도자,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왕을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이 아닌 죄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셨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노뱀이 육은 살렸을지라도 영혼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진정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메시아관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 축복 선언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봄으로써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성경은 2000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오늘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모습만 바라봤던 자들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성경의 이미지와 많이 다릅니다.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얀 피부에 푸른 눈동자, 장발에 웨이브가 들어간 펀칠한 외모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이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중동 사람으로서 햇빛으로 인해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바울 서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장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한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으로서 육체의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셨지만 나중에 오실 때는 악인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통치권을 가진 왕이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진짜 이 땅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